네, 귀한 찬양 또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또 열창을 하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등부실 같은 경우 또 이제 영상 시설을 좀 교체를 했습니다. 좀 프로젝트 상태가 또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또 이번에 또 교체하고, 카페 같은 경우는 여러 용도로 카페는 쓰게 돼서 이번에도 좀 달게 됐는데요. 지금 밑에 내려가시면 우리 교회 소식, 광고, 새가족, 또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 등등이 화면에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게시판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또 쓰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성경 공부나 소모임들 할 때도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못 올라오시는 분들 거기서 현장에서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카페까지 또 이제 TV를 좀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되어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또 공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주시어서 우리 본당에서도 스크린 좀 함께 교체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죠.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겨울인데 제주도니까 이렇게 비가 오죠. 서울에 살 때는 겨울에 비 오는 경우가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제주도는 이렇게 종종 이렇게 비가 와요. 이게 만약에 눈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레리고 됐게 됐죠. 그럼 눈 엄청 많이 비가 왔어요.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주변이 다 눈으로 뒤덮여서 보기는 좋았지 몰랐겠으나 여기에 이렇게 나오시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해보게 됩니다. 또 좋은 일인지 어떤 일인지 나름 뭐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또 감사한 일이 아닌가, 비 오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겨울철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왔죠. 우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과 송구영신 또 이제 새해 뭐 주제에 맞춰서 좀 이렇게 설교를 했고, 다시 우리 12장부터 또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또 이제 쭉 계속해서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사실 11장 그 뒷부분 나왔던 일이 있었어요. 뭐였는지 11장 뒷부분 기억하시나요? 대단하신데 이거 혹시 기억하면 유명한 그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쉬게 하리라라고 얘기하시면서 12장에는 무슨 그 내용을 나오고 있나요? 안식의 문제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는 그 십계명에 들어있죠. 지금 우리 숙 목사님이 지금 본인 담당하실 때 십계명 말씀을 쭉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십계명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율법 이제 조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것, 보물 같은 뭐를 주셨나요?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정말 보물 중의 보물,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그래서 충분하고, 또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것들,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이런 문구나 그 내용들 말고는 인정하지 않고, 또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또 오늘 본문에 또 다음 주에도 보게 될 그 내용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문제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여러 번 큰 마찰을 사실은 일으켰다고 예수님이 하기는 못해요. 그들이 일으킨 거죠. 좀 표현인데 하여튼 그렇게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예수님을. 심각한 문제. 근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물러서지 않죠. 안식일에 계속 그들이 싫어하든 말든 하나님의 일들, 예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안식의 문제가 좀 불거지는데 1절 다시 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으로 가시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밀밭에 가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배고파서 굶주리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을 이제
뜯어서 이제 이렇게 이삭을 비벼갖고 이제 먹은 거예요. 누구네 집 밀밭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집이었을까요? 야고보의 집이었을까요? 요한의 집이었을까요? 제자 등 누구의 집에 밀밭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의, 관계없는 사람의 밀밭이었을까요? 관계없는 사람의 밀밭에서 이거 따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2절 먼저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지 못할 일이 뭐예요? 절도한 건가요? 자,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 수박이나 뭐 참외나 사과 같은 거 예전에 농촌에 있을 때 제주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리에서 먹었죠. 안 드셔보셨나요? 서리에 가고? 저도 어릴 때 서리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하면 뭐 걸리면 좀 혼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절도로 신고할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이렇게 서귀포 쪽 어디 쭉 가는데 아직도 귤이 붙어 있더라고요. 보면서 야, 좀 맛있겠네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어요. 저거 따먹으면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지금 절도죠, 사실은. 근데 이들이 이것을 따먹은 것 갖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닐까요? 따먹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벼 먹은 거죠.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볼까요? 23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인가 이게? 누가 추수하고 이제 곡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뭐 가을이 되고 이제 제주도는 이제 봄에 보리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픈 사람이라면 그 궁핍하면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낫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그 수확을 해버린 거죠. 남의 거 수확하면 그건 절도죠.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궁핍함을 면할 수 있는 정도를 이렇게 비벼서 손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귀하나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가난한 자, 고아들, 가부들, 또 궁핍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율법의 조항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바리새인들은 뭘 갖고 지금 그러는 건가요? 안식일에 이것을 했다기 때문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비벼서 먹었잖아요. 잘라서 먹었잖아요. 이게 뭐 한 거라고 이게?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날 음식을 준비해 갖고 먹어요. 안식일에는 뭐 만들어 먹고 그러지도 않아요. 전에 이렇게 집이 옛날에 뭐 세계는 세계는 걸어서 세계 뭐 그런 거 있죠. 보니까 이스라엘 갔던 거에 중에서 또 유대인 그 집 남자분이 그 PD한테 하나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부탁을 하겠다고. 뭔지 아세요? 전등 불을 좀 꺼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안 건드리더라고요. 지금 시대에서도. 안식일은 다 일하는 것을 철저하게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주중에 다른 날 밀일나마 이렇게 비벼 먹든 잘라 먹든 한 거 갖고는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하기 때문에요?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루 끼 더 굶고 하루 더 굶어야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굶을지언정 지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이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들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선지서를 보게 되면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그바의 강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바의 강가라고 하는 그바의 강이 무슨 강일까? 그들이 노역했던 곳이죠. 잡혀와서 궁전에 짓기도 하고 강을 호수를 만들었던 그곳이에요. 이제 히브리어 쪽으로 보면 이 강을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관사가 붙여 있기도 하고 안 붙어 있기도 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자연적이냐 인공적이냐가 또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이것은 뭐였을까요? 인공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 파고 뭐하고 하면서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자서 어쩌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포로 이렇게 시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죠. 성전은 무너지고 떠나와서 지금 잡혀온 상태고, 그 괴로움하는 가운데 이들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에 당하고 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겪었을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회당이에요.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회당이 생겨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의 조항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좀 지나니까 점점 히브리어 이것들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후에 그래서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이 번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인역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헬라어로 쓰여지기는 구약을 쓰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생기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면서 이들은 율법 조문의 이거 한 구절만은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주신 의미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굶을지언정 배가 고파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안식일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안식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안식일이 뭐 할 날로 하나님이 구분하셨을까요?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날을 쉬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날을 통해서 뭐 하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들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과 안식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다 뭐죠? 참된 평안이죠.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질병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종종 보면 좀 편찮으셔갖고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아직 젊으니까 아프지 않은지 모르잖아요. 그게 그냥 뭐 의례 매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상관없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직 이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제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의 계명을 주시잖아요. 이들에게 안식하라라고 하는 의미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뭐 하고 지냈어요? 노예 생활을 했죠. 죄의 노예이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들, 이제는 너희가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날을 정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실 십계명 계명이기도 강제적으로 명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던 어떤 나무하러 간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철저하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더 이상은 죄의 노예고 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에 하나는 뭐예요? 왜 일을 하죠, 우리가? 일하고 살잖아요. 왜 일을 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나요? 오늘도 밥값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야, 그래도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오늘 밥 먹는 밥값은 했다.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들이 있죠. 밥값 했다고. 밥값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안식일의 의미이기도 해요. 안식일을 통해서 또한 뭘 우리에게 주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안식하지 못하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신인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못 쉬어요? 왜 계속 일을 해야만 하나요? 물론 형편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나 직업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도 예외적으로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죠? 포기하지 못하는 게 때로는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는 게, 요즘엔 5일밖에 일 안 합니다만 하여튼 6일이라고 치고 6일 동안 일하는 것과 7일 동안 일하는 것을 보면 숫자적으로만 보면 뭐가 더 이익이에요? 7일 하루 더 하는 게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밀려나 버리게 되죠. 그러면 욕심과 때로는 탐심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럼 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대학교를 가고 또 공부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며 가며 예배 드리고 하면 시간이 벌써 한 2시간은 잡아먹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중간고사라고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주일날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네요. 그러면 이 비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수석을 했어요. 계속 저랑 매일같이 안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기간에도 수련회는 뭐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청년 시절에 이제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둘이만 한 거야, 사실은. 저랑 그 친구랑 둘이서만 매일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중간고사인데도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런데 1등 했어요. 물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1등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1등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등 해야만 성공한 인생이 되나요? 그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우리가 일터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것, 또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하는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안식일은 뭐 뒤에 얘기가 또 있으니까 넘어가야 되네. 나만이 아니에요. 누구까지 쉬게 하셨을까요? 종들, 외국인들, 뭐 가축이나 짐승도 다 그날은 다 쉬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면 이 날은 복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복된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된 날로 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 또한 그날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고 이웃의 날로 이것을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만 드리고, 그럼 안식일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이삭을 잘라 먹는 것 때문에 말을 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에 대한 율법의 의미들을 말씀해 주시죠. 먼저는 3절 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건이 뭘까요? 놋방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피신하고 도망가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인데 네, 잠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놋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길게 나와 있죠. 보세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혼자 오니까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제사장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과 이러이러하게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임무를 줘서
조용히 이렇게 온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신분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근데 혼자 올 수 없는 신분인데 혼자 오니까 물어본 거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뭘 이제 이 제사장에게 요구를 하나요? 떡을 좀 5덩이만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죠? 다윗이 시장할 때, 굶주렸을 때예요.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4절 얘기처럼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소년들이 여자들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5절에 얘기하죠.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었고 뭐 보통 여행이라도 안 되지만 성결하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은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이 떡은 무슨 떡이라고요? 진설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운 날에 물린 떡이란 말이 뭘까요? 더운 날은 안식일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드린 다음에 며칠이 지나니까 이 떡이 어떻게 됐어요?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은 누가 먹는 떡이죠? 제사장들만 먹어요. 레위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레위기 24장 혹시 그것도 찾으셨나요? 2장 8절 9절 함께 이것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치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 구절도 있나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도 이거 아닌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게 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만 먹게 해요. 아론의 자손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다 성소에서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먹은 거예요? 다윗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규례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레위기표에 보면 그럼 이것은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떡을 준 거는 율법을 범한 거예요? 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조항으로만 따지면 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책망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히멜렉이 했던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만 먹는 떡이었지만 누가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 함께하는 굶주리고 있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과 자비로 다윗이 대했던 거예요. 아히멜렉은.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의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도 그렇고 누구도 그 문제에 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직무태만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수는 있을지 몰라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함이 들어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 먹었던 이 진설병 떡이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이겠죠. 매맞는 자에게 매맞지 않도록 숨겨주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일 것이고 다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치료해 주는 것, 잠시 아프지 않게 돌봐주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어찌 보면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격한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판단하고 정죄한 일에 쓸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에서는 예외적으로 또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잠깐 띄웠던 5절 6절이에요. 잠깐 다시 볼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조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안식일에 뭘 계속해요? 안식일에도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하고 있잖아요. 제사일,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범하여도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외 규정에 나타나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더 많은 일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가 뭐 예수님이 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은 뭐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안식일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거룩한 떡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얘기는 다 떡, 안식일, 성전. 모형이었던 이것, 그런데 누가 지금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있나요, 제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배가 고파도 굶주릴지언정 안식일이 그 문구 그대로 먹으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일도 율법도 성전도 거룩한 이 떡 대신 예수님 인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된 거죠. 더 이상 거기에 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그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뭘 얘기하시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뭐 때문이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녁이고 뭐 하니까 좀 애매하게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이 의미하는 게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날,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날짜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이런 구약적인 의미들은 그 의미와 정신들의 뜻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제사는 뭐예요? 반복이죠. 오래 했다고 또 제사 안 했으면 계속 제사 지내야 돼요. 죄를 지으면 계속 반복하죠.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와 것이 단번에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이 죄와 이 제사의 문제들, 이 연약한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때요? 배고파하는 사람들 배고플지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조항 때문이에요. 그냥 본인들이 더 강화시켰던 그 괴로웠던 바빌론 포로 시기와 그 개통의 시간이 있었죠. 물론 그러면서 그냥 명문화된 이 조항들 하나하나만 따지면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잊지 못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정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정신 의미는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하는 자예요? 아까 안식일 얘기하면 잠깐 얘기 드렸죠. 나만이 아니라 선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또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모든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모한 자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제가 얘기했죠. 11장 뒤에 수고하고 뭐라고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 평안,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에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서시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그러나 거기 안에 주저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그러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오는 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고요.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또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지원하고 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또 은혜를 또 자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압니다. 누군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너를 죄 있다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제사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또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제자로 삼아주셨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자비하심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 이 자비하심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자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자, 전하는 자, 그 자비함과 사랑을 실천하며 증언하는 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렇게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하심, 그 긍휼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수 없는 참된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만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자유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처럼 참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증언하는 자들,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비의 자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부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그 자비 안에, 그 긍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과 이 긍휼과 자비 안에 거하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힘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사랑하심을 증언하며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는 또한 복된 저희들의 삶이
능력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이 상함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어떤 풍랑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